교재 25페이지 보겠습니다. 21장은 사라의 출산, 즉 이삭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이삭이 자라면서 이스마엘과 갈등이 생기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한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과 서로 후대하며 잘 지내기로 언약을 세웁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21장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삭이 태어났지요.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기도했던 제목인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참 복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21장 앞부분을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2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두 가지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거죠. 2절에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내년 이맘때 돌아올 때 아이가 있으리라, 이렇게 천사를 통해 예언해 주신 대로. 3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다.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1절부터 4절, 이 큰 기쁨,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이 큰 즐거움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하셨을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비웃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었을 때 함께 읽었는데, 읽고 나서 마음에 새기고 전혀 의심 없이 아멘으로 응답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읽어놓고 그 말씀을 내가 이건 뭐 안 되는 일이지 하고 그냥 팽개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밭에 뿌려진 씨를 이야기하실 때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고 옥토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그 보면 씨의 종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씨는 같은 씨인데 그 씨가 길가에 뿌려졌느냐, 가시덤불에 들어갔느냐, 돌적밭에 들어갔느냐, 옥토에 심기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보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나 예수님 말씀하실 때나 오늘 우리에게나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 표현을 성경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할 때 오늘 읽은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에 응답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대로만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구체적인 열매가 있는가, 두 가지를 오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21장 100세 5절에 보면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6절.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 이름 뜻이 뭘까요? 웃음입니다. 웃음. 얼마나 좋으면 아이 이름을 이삭입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거죠. 세상에 그렇게 기도하던 제목이, 아브라함 같으면 75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25년 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아이 이름이 웃음이겠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아브라함 친구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아브라함 친구들은 아마 아들, 딸의 손자, 손녀의 증손자, 증손녀까지 다 봤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데, 야, 아브라함 참 당신 믿음 좋습니다 이러면서 돌아서면서, 근데 몰라,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믿음이 좋으면 자손도 많이 주실 텐데,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자손이 많은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안 보이는 흠결이 있는 게 분명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한 게 많을 거야. 이렇게 수근수근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알아서 주실 거라고 믿다가도 때로 마음이 연약해지고 힘들어지면 친구들 집에 많이 이렇게 우리 지금처럼 옆집이 딱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소문 듣고 소식 듣다 보면 수없이 많은 자손들이 있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안 주시나, 이런 불안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한숨 쉬는 마음이 아브라함이라고 사라라고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6절 보십시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즐거워하며 웃으리로다. 여러분, 앞부분에 우리가 읽은 말씀 기억나시죠?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속으로 비웃습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비웃었지요. 17장에 보면 17절에 아브라함이 비웃었거든요. 18장 넘어가면 12절에도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18장 12절 제가 읽어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웃은 건 비웃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왜 나를 비웃냐 이러니까 사라가 거짓말합니다. 저는 비웃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는데,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게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다 하는 거죠.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 잘 믿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 비슷한 일을 만날 때도 있죠. 아유, 저분은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집은 저렇게 일이 잘 안 되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한다고 매일 교회 가서 봉사하는데 저 집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보고 비웃기도 하고 빈정되기도 하고 수군수군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사라만 웃는 게 아니라 이제 90세가 된 사라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걸 보고 모든 다른 사람들도 비웃는 게 아니라 야, 정말 축하합니다 하고는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믿으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웃음거리가 되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 비웃음을 하나님 친히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 믿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하나님은 25년 만에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다. 언젠가는 저들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나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시편 9절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참 멋진 구절 아닙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춤은 기뻐야 추는 거죠. 나의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승할지라도 아침에는 새벽에는 기쁨으로 웃음으로 나오리라.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서 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적과 은혜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호사다마라고 뭐 좋은 일만이 있겠습니까? 자, 8절부터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매, 이삭이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태어나자마자 젖될 때까지가 제일 당시로는 위험할 때 아닙니까? 갓난아기 태어났을 때가 아직 몸이 건강하지 않고 저항에 약하니까. 그러니까 젖을 뗀 다음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것은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큰 고비를 넘었다, 이런 뜻이죠. 어려움이 등장합니다.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장난 걸고 놀린다는 게 아니라 못 살게 굴었다. 이게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일 이걸 보고 화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라 아닙니까? 사라. 아브라함이야 뭐 이삭도 아들이고 어쨌든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아들이 둘인데 하갈이 과거에 자기 업신여긴 전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지금도 그 생각이 있겠지요. 그 쫓아냈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겨우 마음을 추스릴 뻔했는데 이삭 태어나서 이제 좀 잘 지내야 되겠다 싶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삭을 놀렸다는 거죠. 이 사라가 못 참습니다. 자, 10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당신 이스마엘 저런 거 그냥 보고 둘 거예요. 하갈 내쫓아라. 이스마엘 내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말했겠습니까? 매일 안 그랬겠습니까? 당신 뭐 하느냐고,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같은 남자 입장에서 좀 어떻게 잘 지내면 안 돼? 좀 이렇게 이삭이 약속의 아들인데 내가 똑같이 대할 것도 아닌데 하갈 하나님이 데려왔잖아. 하갈을 내가 데려왔나? 하갈을 하나님이 데려왔는데 이스마엘 좀 놔둬 좀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등이 심합니다. 본문에 안 나오지만 하갈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안 그랬겠습니까? 아직 애라 그런데 좀 봐주세요. 이 86세에 낳았으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14살, 15살 아닙니까? 나이, 우리나라 나이로.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주인님 좀 봐주세요. 하갈은 하갈대로 봐달라 그러지, 사라는 쫓아내라 그러지. 이스마엘이 밉다가도 내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이삭 보면 이스마엘 내쫓아야 될 생각이 들지, 하루에도 생각이 12번씩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하갈은 봐달라 그러고 사라는 쫓아라 그러고.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11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1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삭 낳아서 너무 기뻤는데 또 다른 근심이 생겼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결과를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이라면 참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사라 말을 듣자니 이스마엘과 하갈한테 미안하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두자니 이 갈등이 계속될 것 같고.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십니다. 12절에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 말대로 하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내보냈지요. 내보냈을 때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오지만 평안했을까요? 아마 하갈의 동료 종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주인님 너무하네. 그래도 그러지 어떻게 내쫓으라고 한다고, 부인이 내쫓으라고 한다고 내쫓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식솔 중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갈은 가면서 울고불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마엘도 막 아버지 하고 막 바지가래기 잡고 나 안 나갈래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2절에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래서 쫓아냅니다. 쫓아낸 상황에서 모두가 아브라함을 지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참 무심하다. 인정이 없다.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주인님 실망이다. 이런 말들 많았겠지요.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이스마엘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라의 말대로 하라. 아브라함 왜 걱정하느냐? 사라의 말대로 하면 이스마엘과 하갈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친히 그 아이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4절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큰 가죽 부대에 떡과 물을 채워서 보냅니다. 그 후에 방황을 하죠. 14절에 보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브엘세바는 지금 아브라함 사는 곳에서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를 통해서 애굽에 가야 되겠다는 것이 하갈의 계획인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애굽에 내려갔을 때, 흉년들어 내려갔을 때 애굽에서 몸종을 사온 여인이 하갈이니까 하갈 입장에서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내려갔는데 가다가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집니다. 16절에 하갈이 막 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7절에 보십시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친히 붙잡아 주셨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말씀의 교훈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갈등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갈등을 해결해 주신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두기도 어렵고 쫓아내기도 부담이고 어차피 선택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하라 하고 그 말을 아브라함이 지키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번째 교훈이 참 큰 교훈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고 이렇게 하면 저쪽에 있는 분들이 실망이라고 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또 저쪽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하고 그런데 인생은 어차피 갈등의 상황에서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비추어 보면 말씀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면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모든 걱정과 어려움은 하나님 친히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은 비웃음을 웃음으로, 말씀은 갈등을 해결로 바꾸어 주신다. 꼭 기억하시고 매일 읽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말씀 가운데 분명한 기도로 주님 뜻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등불이 되시는 이 말씀, 늘 말씀과 함께로 묵상하고 깨달은 바대로 내 갈등 상황에 접목시켜 기도로 확신 얻어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